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대답이 좀 작으신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은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라도 스쳐 지나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성서 정과는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어서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서 정과가 그렇게 배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듯 다른 혹은 다른 듯 같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25장에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인자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34절에 임금으로 묘사가 되는데 종말의 때에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고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때이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며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둘러싸여서 이 땅에 오시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가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셔서 구분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 있을 사람 그리고 왼편에 있을 사람을 구분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의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가난하여 옷이 없으면 옷을 벗어 주었고요. 병이 나면 정성껏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히면 찾아가서 옥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의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아주 작은 자, 무시하거나 알아주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안 보이는 사람인 투명 인간처럼 돼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감옥에 갔는데 이들을 돌아본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돌아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감옥에 갔는데 이들을 돌본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는데 지극히 큰 자를 섬기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며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그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교제하는 나라를 말하죠. 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 즉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의인들과 달리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이 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 항의하듯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어려움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당연히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본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당신을 돕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라 말씀하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영벌에 처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종말에 있을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영생이 있거나 영벌이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은 종말에 있을 이런 심판의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읽으면 복음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내가 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죠. 이게 복음입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구원론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면, 즉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옷을 주고 병 들었을 때 간호하는 행위를 하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간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구원론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참으로 찔리는 일이 많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말이 아닌가? 노숙인을 보고도 돕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지나쳤다는 말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돕지 않은 일은 없던 일이 되나? 혹시 이후에 또 실수로 예수님을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하나? 내 월급에서는 얼마나 지출해야지? 나도 힘든데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매우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선한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입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타 종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들의 태도를 보면 이에 대해 알 수가 있죠. 구원을 받기 위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의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자기를 돌봐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아니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저희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근데 이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 심판의 자리, 마지막 심판의 자리 앞에서 주님 앞인데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선한 일은 안 한 것도 했다고 말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주님이 칭찬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내가 작은 자들을 섬겼으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착한 일을 했으니 영생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마치 거래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장부에 적어두고 나중에 주님께 청구서를 보내려고 했던 이들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야기해야지 나 이런 착한 일 했어요. 그러니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구원론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불립니다.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타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타 종교인들은요, 바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고 선한 행위를 합니다. 불교인들은요, 살생을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다음 생에서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자 함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과격분자들이 있죠. 이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아주 감행하는 그런 이들인데 이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일을 하고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면은 수십 명의 처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사실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다 구원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행위로서 착한 일을 말합니다. 그럼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 만족으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볼 뿐입니다. 바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뿌듯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죠. 기독교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강조했지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보상을 바라서가 결코 아니에요.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인은 구원이란 천국 영생이란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앞에 35절 36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모두 같은 의미예요. 미비하고 별 볼 일 없고 무시해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저들이 저렇게 된 거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인 거야. 저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또 국가가 있잖아. 나라가 도우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요 이를 교훈으로 삼으려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빠지고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포항에서 지진이 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좀 저는 되도록이면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높은 뜻 선교의 김동호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무당인가 했다. 무당은 하늘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닌가. 무속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죠. 무당이나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심판 운운했던 그 정치인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 정치인의 말대로라면 아니 청와대에 지진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대신 지진으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뭔가라도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진이 났다고. 이것도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같은 목사로서 창피한 일이죠. 그럼 국세청이 있는 곳에 지진이 나던가요? 예수님은 그런데요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형제라 부르셨어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관과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을 내가 알면 좋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청탁이 되고 이권이 개입되면 안 되겠지만 말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형제를 내가 만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아는 척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예수님의 형제라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요, 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만나면 판단하지 말고 그를 도우십시오. 이용하지 말고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노숙인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실습생이란 이름으로 힘겹게 일하다가 죽은 이민호 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런 비극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비정규직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작은 사람들이죠. 앞에서 말한 포항 사람들도 작은 자죠. 지금 지진으로 안전한 집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월호 침몰 사건, 바로 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들은 정말로 사회적인 위로가,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죠. 세계적으로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아와 테러와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들이 노예로 팔려나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바로 우리들은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타적인 삶이라 할 수 있죠. 바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정 속에 있을 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리고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이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